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과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시작에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아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문화 속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오늘날 미국의 워싱턴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아주 정말 번화하고 힘이 있고 모든 좋은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니면은 그들이 무언가 교육적인 거나 모든 부분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성공과 또 그런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반대되고 그것과는 반한 개념이었어요. 목적이 뭐죠?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려고 들어가신 거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요즘에 보면은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건데요. 엽기고사성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엽기고사성어는 해석을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동문서답이라는 그 고사성어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뜻은 그 물어보는 것과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걸 이제 동문서답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 동문서답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동쪽 문을 닫으니까 서쪽이 답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또 군계일학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많은 평범한 사람 중에 특출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군대에서는 계급이 일단 학력보다 우선이다. 그게 이제 군계일학이라고 합니다. 또 박학다식이란 말은 모든 것에 지식이 넓고 많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것은 없고 먹는 것만 탐한다. 그래서 박학다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참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이런 본래 고사성을 보면서 본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밌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런 유머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도 전혀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지고 전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결과물이 우리가 잘 아는 이단이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해석, 성경의 본래 의도하고 기록된 목적과는 상관없이 너무너무 먼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잘못 알면은 정답표를 보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의 문제는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고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잘못된 성경에 대한 해석이 들어오면은 이 성경은 영혼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전체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 잘못된 영적인 양식이
잘못되고 오염된 양식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영혼과 속사람과 생각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 동떨어져서 해석하고 오역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성경이 기록한 본래의 의미와 의도와 그 내용들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곡해들이 그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디스토션된 언더스탠딩은 오늘 우리들 삶 속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래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잘못된 왜곡된 해석으로 이 신앙의 본질인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에 대한 신앙들이 오해되어지고 곡해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믿는 성도들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때 예를 들자면 십자가라는 개념이에요. 십자가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뭔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제는 십자가의 신앙은 사라지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우리를 겸허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신앙을 발견하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지 고난이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구약의 얘기지만 시편에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죠?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럽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교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119편의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은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저 배웠다라는 말은 사실은 훈련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를 십자가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 일어날 수 있어요. 고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십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면서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결국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겸허하게 만드셔서 순종하게 만들었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겸허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신앙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그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생각, 내 플랜, 내 의도, my intention, my plan, my thought, drop it. 그걸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게 십자가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고난이 문제가 십자가라면 고난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십자가 신앙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고난과 우리 안의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겸허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포기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아서
고난이라는 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특히 다윗이 얘기하는 배우게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내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막대기와 멍에를 통해서 소나 염소처럼 훈련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 훈련할 때 막대기를 쓰고 소 같은 거 멍에를 메어서 그것을 훈련을 시켜서 익숙하게 만듭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잘못 행했지만 고난당함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난은 뭐죠?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멍에와 같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훈련하여서 결국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훈련의 도구지 고난이 십자가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문제가 많다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순종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빨리 순종하고 빨리 겸손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문제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모르면 고난 자체만 갖고 늘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의도와 고난을 주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빨리 깨닫고 순종하게 되고 빨리 깨닫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건 그만큼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신앙들이 화석화되어진 거예요. 화석화된 거란 무슨 뜻입니까? 모양은 있지만 생명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무늬는 있는데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화석화된 신앙은 이런 거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보다 이거 당연한 교리야. 성경이 말하는 교리인데 뭐. 교리를 내가 믿으니까 나 된 거지 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구원 받은 거지. 이렇게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의 신앙을 살아가는데 그래 그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교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나 믿으니까 입술로 고백했으니까 나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정말 입술로 고백한 게 참 믿음이라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나온 거면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려는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없이 내가 믿었잖아. 교리가 얘기하잖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얘기하잖아. 그게 나 믿은 거지. 이런 화석화된 신앙, 이런 신앙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신앙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 보네프란 분이 이 값싼 우리들의 화석화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보네프란 분은 어떤 분이냐면 1933년에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잡아서 독일을 다 장악했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독일 교회를 갖다가 장악을 합니다. 지금도 독일의 목회자들은 공무원이에요.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습니다. 적절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자격만 되면은 목사가 되고 교회 그리고 나라의 공무원이 돼서 나라로부터 돈 딱딱 받습니다. 사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건 진짜 화석화된 거죠. 그게 바로 한 번 잘못된 세력으로 말미암아 히틀러라고 하는 나치 세력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죠. 이 독일 교회를 장악을 하면서 제일 먼저 독일 교회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루터교와 카톨릭 지도자들을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만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과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 대신에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언제나 눈에 띄는 하이 히틀러 나올 때 그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마크가 교회에 붙이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독일 교회 그 나치의 독재를 대항하고 싸웠던 사람이 이 본헤퍼란 분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죠. 선한 능력을 하는 그 찬양, 그것의 또 작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와서 유니언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독일에 나치가 그렇게 된 걸 보고 스스로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서 대적하다가 수용소에 갇혀서 끝내 거기서 돌아가시죠. 저 그림은 우리 한국에서 제가 이러는 올해 개봉한다는 본헤퍼 목사님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가 사라진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사라진 은혜를 값싼 은혜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교리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앙은 화석화된 신앙이에요. 퍼슬라이즈 된 거예요. 모양은 있어요. 생명 없어요.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잖아. 내가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내 입술로 고백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부담감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어요? 그건 값싼 은혜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으셨어요. 메시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하나님, 100% 하나님, 100% human. 그런데 죄는 없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그 한 분의 희생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역사를 뒤바꿔버린 이 역사의 은혜, 우린 이걸 너무나 화석된 한 믿음으로 그냥 교리를 믿으니까 전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이 본헤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자신의 죄를 감싸줄 값싼 커버를 값싼 은혜에서 얻는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부정한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이게 값싼 은혜예요. 화석화된 신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과 그것을 믿는 그 은혜를 너무 싸구려 취급하고 값싸게 여기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끔 만든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주보에 쓰여져 있는 글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값싼 은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십자가에 대한 미스언더스탠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의 아주 전형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4절이에요.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죠? 지혜를 구하고, 유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안 쓴 것 같아요. 23절까지죠. 이 두 경우를 보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 보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인데 그냥 표적이 아니라 미라클러스 사인이에요. 뭔가 엄청난 기적적인 사인, 표적을
아주 능력 있는 표적, 놀라운 표적을 구하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뭐라 그랬습니까? 꺼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꺼리낀다는 것 어떤 뜻입니까? 이게 덫이나 함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꺼리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trap, 그 다음에 pitfall. 언제 함정 같은 거죠. 보이지가 않아요. 함정은. 그 모르고 가다가 푹 빠지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덫은 우리가 뭐 짐승 잡을 때 덫을 놓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아주 파괴적이고 십자가를 믿으면 인생이 아주 디스트로이드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6장 61절에서 65절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과 대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미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자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말하라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안 합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과 자기들이 보고 있는 메시아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혹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알았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철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믿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따라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중요시 여겼던 것은 장로의 유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리소스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학교에서 지식은 예수가 구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놀라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말은 뭐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이 마태복음 27절 40절에 이러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성전을 이 헤롯이 40년 동안 헤롯 왕이 지은 이 성전을 네가 사흘에 짓는데 무너뜨린 다음에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잖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부터 구원해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너의 비참한 모습을 봐라. 우리가 어떻게 너를 갖다 메시아로 알 수 있겠냐? 너 자신도 구원 못하잖아. 십자가에서 이 비참하게 죄인들과 똑같이 죽어가면서 네가 무슨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부터 구해봐. 그런 능력을 보여봐. 그런 표적을 보여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또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석인가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안다고 했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피해 사건으로부터 해서 그 제사장의 수없이 많은 피해 사건과 모든 형태와 모든 메타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왕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뭐냐면 다윗처럼 전쟁에 가서 이겨주고, 그래서 자기들의 영토를 넓혀주고, 자기들을 갖다가 저 로마로부터 건져주고, 솔로몬처럼 자기들의 영광과 영화와 이 부유함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뭐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수 피가 떨어집니다. 피.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모든 제사에 피. 레위기를 보십시오.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을 안다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엄청난 사건, 그 표적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잘못 알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사건도 잘못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위에 근거하고 있는 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에요. 띠오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만드는 릴리저스 띠오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만드는 필라소피가 아니에요. 약속했던, 구약에서 오랫동안 약속해 주셨던 그 사건이 성육신 되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역사적 사건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피 흘림이 없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서 죽으셔야만 하는 죄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이고 그런 권세를 부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모든 인류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죄. 이 죄의 무서움과 죄의 심각함을 모른다는 건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건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은 덫이요 함정이라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알았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로 될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항변합니다. No. You guys don't understand what the cross is.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저주는 그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시켜줄 저주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는 모든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죄인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주셔서 속량시켜 주신 것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헬라인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죠? foolishness,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하다는 건 moron, stupid, low intelligence, 바보고 전응하라는 겁니다. 지적으로 아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전응아들이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은 바보들만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의 지식, 우리 서구의 모든 사고가 이 헬라, 로만, 헬레니즘에 의한 그 근거에 거기다가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혜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랬어요. 지구가 어떻게 존재하냐? 원래 있었다. 지구가 태어날 때 거기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러고 그걸 과학이라 그러고 그걸 이성이라 그래요. 그건 과학이 아니라 추론이죠. 그렇게 되는 건 추론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구가 태어났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의 기원에 대한 과학은 그거는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웨스턴 폿의 밑둥입니다. 이 헬레니즘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다 저거는. 우리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이거는 어리석은 거야. 이 전능의 아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 치부해버렸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성,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진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닫힌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산헤드린 고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어떻게 하죠? 로마 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취급했냐라는 거죠. 이 옆에 있는 두 명의 강도라 그러는데 이 강도는 It's not a criminal stealing something from people.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political traitor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 레스테스라는 의미에는 역도, 반역 이런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그 리벨리언 하는 거예요. Against the Roman Empire government. 그래서 이 두 강도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강도는 정치사범이에요. 정치적인 권력, 로마 권력에 맞대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political traitor, rebel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똑같이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치범들과 똑같이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혁명가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그 거대한 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이 로마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political revolutionary라는 겁니다. failed revolutionary라는 거예요. 망한 자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로마 정부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두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의 공통점은 뭐죠? 성경이 아닌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가 아니 그 메시아는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메시아고 자기들의 장래에 유전된 거죠. 또 이 헬라인들은 정치적인 컨텍스트에서 예수를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사형시키는 겁니다. 두 부류에 다 예수를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미스언더스탠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디스토션된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건은 이 신앙은 신비스럽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더라.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굴 얘기하죠?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으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불순종에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로 의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성경은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나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배가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나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성경에 요셉 한 사람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옥, 죄인들만 가득한 모든 옥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한 사람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격파시켜 갑니다.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신앙의 신비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누구죠? 여러분과 저예요. 죽을 것 같았던 기독교, 죽을 것 같았고 없어졌던 교회, 볼테르는 그랬어요. 내가 죽으느냐 50년도 안 되면 세상의 교회와 성경은 없어질 것이라고. 그는 죽었어도 교회는 여전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볼테르가 물에 빠지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참으로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밀 아래 떨어져서 그것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십자가 신앙의 신비함이에요. 특별히 이런 십자가 신앙의 신비함은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복음은 세상 가운데 주어졌지만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특이한 게 있어요. 한국교회 100년 넘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신비한 게 있습니다. 그 신비한 것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한 사람의 희생과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미국에서 파송받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9월 2일 날 한국 개신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처음으로 순교하신 분이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3년 12월에 영국 런던 대학을 졸업한 후에 동양 선교에 불타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갓 결혼한 아내 캐롤라인 가프리라는 분이 중국 사역을 시작하는데 임신 중인데 이 이국 생활에 여러 가지 기후와 음식에 적응을 못하고 그만 유산을 하고 곧 이어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아내를 잃은 슬픔과 충격과 절망을 스스로 잘 달래면서 조선의 통역관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 중국 성경책을 가지고 해도 창린도에 가서 2개월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에 입국한다는 말을 듣고 조선어 통역관 자격으로 승선하게 됩니다. 1866년 8월 1일 상당한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떠나 들어옵니다. 그 당시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과 접촉을 끊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평양감사 박규수라는 분이 그 배를 불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불이 나자 한 사람씩 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군관들이 한 사람 칼로 목을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나면서 그 손에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순교를 하시는데 그는 칼을 빼어들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온 성경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래사장에 무릎을 잠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병졸은 성경을 받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끝내 토마스 선교사님 목을 쳐서 죽습니다. 26살 꽃다운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피 흘려서 그 대동강 모래변에서 희생을 하고 맙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된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참으로 후미진 곳에 미개척되고 비문명화되어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저 영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런 엘리트가 여기 와서 그냥 피 흘려 죽은 거, 순교한 거, 여러분이 볼 때 그 값어치가 없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피의 순교가 결국에는 한국의 역사에 엄청난 시작이 되죠. 터틀린이라는 초대교문을 얘기합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교회를 만들어내죠. 이분의 피 흘림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므로서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참수자 박충건이 회심을 합니다. 목을 쳤던 박충건이 회심을 하는데 그 박충건이 나중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저기 받침이 요즘 받침대하고 틀리죠. 한글 받침이 틀리잖아요. 제가 받침 잘 틀리는데 저렇게 많이 틀리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실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산말 기도를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 박충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아니 도대체 그 책이 뭐길래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 웃음을 나에게 던지면서 그렇게 성경을 던져줬을까? 그래서 대동강 주변에 흩어져 성경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자기 조카인 그 이영태란 사람에게 읽게 해줍니다. 조카 이영태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평양 숭실대학으로 진학을 하면서 졸업을 한 후에 한글 성경,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 한국 땅에는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전에 한 사람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건네졌던 그 성경이 들어와서 스스로 일하신 거예요. 박충건을 변화시키고 그 조카 이영태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나가던 성경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움직여가면서 성경이 스스로 움직여가면서 최초의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한국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를 당했지만 다른 사람의 성경을 주면서 그 당시에 대동강 강가에서 배에서 또 한 사람에게 성경을 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최치량이에요. 그 사람은 그 당시 12세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박영신이라는 사람에게
평양의 평양성 관리자였습니다. 그분에게 성경을 건너줬습니다. 근데 박영식은 성경을 보고 참 좋아했답니다. 당시에는 책이나 종이가 매우 귀한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문 성경을 받아서 찢어서 집에 종이로 도배를 했답니다. 다 도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지나 서나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처럼 네 손목에 매며 또 미간에 붙이라고 그러고 문설주에 붙이고 또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처럼 집안을 갖다가 종이로 도배를 하니까 앉아도 성경, 누워도 성경, 밥 먹을 때도 성경, 눈만 뜨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박영식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교회가 누군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1907년에 세계사적으로 또 한국 역사에 엄청난 평양 붐을 일으켰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요지는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고 선교사가 없는데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스스로 교회를 만들고 스스로 성도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가르치는데 한국교회라는 거죠. 사람이 들어오기도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고 사람이 들어오기도 전에 교회가 먼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의 밀양이 땅에 덩이졌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신앙의 신비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늘의 밀알처럼 이 십자가 신앙을 갖고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 신학자 필립 샤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글 한 줄 쓰지 않았지만 고대와 현대의 위인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펜을 움직였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그의 십자가였다. 그의 모든 영향력의 비밀은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희생함으로 그는 인류의 역사에 불멸의 영향력을 남겼다.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인류가 진군해왔던 모든 군대와 지금까지 세워진 나라, 의회 모든 왕을 합해도 그의 거룩한 영향력을 따라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신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빨리 우리 시온이가 와야 돼. 시온이가 없으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없어. 다시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에 저희가 살펴본 십자가의 신비한 신앙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신앙은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희생과 또 그 희생이 능력이 되는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늘의 밀알이 되어지는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믿음의 부담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